있으시면 우리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8장 9절에서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8장 9절에서부터 25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찾으셔서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 성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이르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오랫동안 그 마술에 놀랐으므로 그들이 따르더니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을 받는지라.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 바 되었도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하소서 하니라. 두 사도가 주의 말씀을 증언하여 말한 후 예루살렘으로 돌아갈새 사마리아의 여러 마을에서 복음을 전하니라. 아멘. 2001년 9월 11일, 그러니까 미국의 9.11 사태가 일어난 그 다음 날 셰릴이라고 하는 한 여인의 집에는 그의 친구들 또 이웃들 그리고 그가 섬기는 교회의 성도들로 가득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잠시 후에 차를 타고 온 한 사람이 차에서 내려 이 셰릴이라고 하는 여인의 집에 들어와서 그간의 자초지종에 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그가 수석 기장이었다고 합니다. 바로 셰릴의 남편 톰이 운행하였던 이제 그 아메리칸 에어라인이 바로 국제무역센터의 첫 번째로 이렇게 부딪혀서 그곳에 탄 모든 사람이 죽게 되어지는 그런 사고가 있었는데 그 사고에 비행기를 몰던 그 사람이 바로 셰릴의 남편이었던 거지요.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이 셰릴은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엄청난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동역자들의 위로 가운데서 잘 이겨내고 그러다가 3년 만에 이 여인이 책 한 권을 썼는데요. 그 제목이 잿더미 위에서 찾은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잿더미 위에서 찾은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이 책에 보면 이 여인이 이런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을 봅니다.
억울하고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이기 힘든 비극을 겪은 후에도 우리에게는 할 일이 있다. 인생은 잠깐 멈출 수는 있지만 곧 다시 굴러가게 마련이다. 그것이 현실이다. 그리고 고난은 우리를 성장케 한다라고 그렇게 기록하였습니다. 존 맥스웰 목사님이 쓴 책 가운데 사람은 무엇으로 성장하는가라고 하는 책에도 보면 이 존 맥스웰은 이 쉐릴에 관한 이야기를 기록하면서 사람이 성장하고 성숙하는 데 있어서 중요하고 결정적 요소 가운데 하나가 바로 우리에게 다가온 고난, 이 고통이라고 존 맥스웰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난이 당할 때에는 참으로 고통스럽고 힘든 일이지만 돌아보고 나면 그 고난이, 역경이 오히려 우리를 성장케 하고 성숙하게 하는 능력이 되었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초대 예루살렘 교회에 엄청난 고난이 다가왔습니다. 그 고난은 가히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처참한 피비린내 나는 고난이었고, 그 고난 때문에 예루살렘에는 사도들 외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전 세계로 흩어지는 디아스포라들이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고난으로 교회가 무너진 것이 아니라 이 고난 때문에 흩어진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이 전한 복음을 통하여서 이 복음이 전 세계 가운데 들어가고 복음화하게 되는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아이러니하게도 이 고난이 부흥을 가져오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 부흥의 역사 가운데 한 페이지로 기록된 이야기가 바로 빌립 집사님이 사마리아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였을 때 이 사마리아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이 편만해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결실이 있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8장 6절에서부터 8절까지 보면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목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이 말은 그 성이 생기가 돌기 시작하고 살아나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등장한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마술사 시몬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마술을 통하여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하고 또 스스로를 큰 자라고 부르면서 자신을 과시하던 이 마술사 시몬이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들어와 복음을 전하고 이 빌립을 통하여 나타나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역사들이 드러나게 되어질 때 사람들과 함께 이 마술사 시몬도 빌립을 따르고 심지어 세례까지 받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2절과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마술사인 시몬이 이 빌립이 행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을 보고는 이 빌립을 따라다닐 뿐만 아니라 심지어 세례를 받습니다. 그런데 이 마술사 시몬이 빌립을 따라다니고 세례받고 예수 믿는다고 하는 그 목적과 이유가
정말 인격적으로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과 바른 관계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이 되기를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도 빌립처럼 그런 놀라운 기적과 능력을 나타내어 사람들 위해 우뚝 서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해서 빌립을 따라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가진 돈으로 성령의 능력을 사기를 원했던 것이지요. 빌립의 능력이 어디서 나오는가 살펴보았더니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라는 사실을 깨닫고는 이 빌립은 돈을 싸들고 베드로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8절과 19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8절 19절 시작.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자신이 가진 돈으로 성령을 사서 그 성령으로 자신도 병든 사람을 일으키고 고치고 기적을 행하고 능력을 행해서 더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더 큰 자로 높은 자로 서기를 원하는 이 마술사 시몬에 관한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말씀의 내용이에요. 오늘 우리는 이 시몬에 관한 이야기를 통하여서 분명하게 보는 것은 신앙이라고 해서 모두 다 진짜 신앙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가짜 신앙도 있고 알곡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가라지도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돈으로 성령을 사려고 하는 이 시몬을 향하여서 베드로가 엄청나게 책망을 하지요. 20절과 21절을 보십시다.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분명 시몬은 겉으로 세례를 받고 빌립을 따라다니고 예수 믿는다고 자처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빌립의 신앙은 진정한 신앙이 아니었어요. 거짓된 가짜 신앙이었던 거지요. 오늘 우리는 이 빌립의 이야기를 통하여 오늘 우리가 가진 이 신앙은 온전하고 참된 신앙인가, 바른 신앙인가를 돌아볼 수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빌립을 통하여 교훈하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보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참된 신앙의 사람들로 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무엇이 참된 신앙일까요? 성경은 첫 번째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것, 이것이 참된 신앙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대하는 것, 이것이 바로 참된 신앙입니다. 마술사 시몬이 빌립을 따라다닌 이유는 크게 두 가지예요. 오늘 성경에 보면 그 첫 번째는 사람들이 빌립을 따라다녔기 때문에 이 시몬도 빌립을 따라다닌 거예요. 대세를 쫓아서 나아가게 됐던 거지요. 그래서 오늘 본문 12절과 13절에 등장하는 이 표현 중에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따라다니니까 함께 따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13절에 등장하는 시몬도 믿고라는 이 믿는다는 이 표현이 수동태예요. 다시 말하면 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고 그분과 바른 관계 가운데 살아가는 믿음이 아니라 사람이 다른 사람들이 따라가니까 함께 믿고
함께 동참하고 함께 세례도 받고 그리고 이 빌립을 통하여 나타나는 기적을 보고 놀랐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가족들이 믿고 이웃들이 믿기 때문에 믿는 신앙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믿는다라고 하는 성경적 의미는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나의 왕으로, 나의 전부로 모셔드리는 것이고, 그리고 그분과 인격적 관계와 교제 가운데 살아가는 삶이 진정한 믿음의 삶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절대로 놓치면 안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예전에 제가 라스베가스에 만났던 어떤 분은 저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라스베가스로 이사 오기 전까지는 한국에서는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지금은요? 지금도 예수님을 믿습니까? 물어봤더니 이분이 그래요. 지금은 안 믿습니다. 이렇게 대답하시더라고요.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분이 믿는다라고 하는 것을 오해하고 계시는구나. 교회를 다닌다는 것이 믿는다는 것과 같은 단어가 아니에요. 교회를 다녔다고 해서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온전히 영접하여 그분 앞에 내 삶을 드리는 것, 그것이 믿음의 출발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를 다니는 것이 믿음을 보장해 주거나 확증해 주는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이고요. 마술사 시몬이 빌립을 따라다닌 두 번째 이유는 빌립이 행하는 표적과 능력 때문이었어요. 자신이 행하는 이 마술을 통하여서 사람들을 놀라게 하였던 이 시몬. 그러나 여러분, 마술이 뭡니까? 사람들의 눈속임을 하고 사람들로 하여금 놀라게 하는 것, 그것이 마술이지요. 그런데 빌립을 보니까 이 눈속임이 아니에요. 빌립을 보니까 이 빌립을 통하여 나타난 하나님의 능력은 진짜예요. 귀신들이 소리 지르고 떠나가고, 중풍병자가 벌떡 일어서고 나음을 얻고, 그리고 안진뱅이가 고침받아 일어서는 일들을 보게 되어졌을 때, 그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속이는 속임수와는 비교도 되지 않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자신도 그런 능력을 가지고 그런 능력을 행사하며 사람들에게 더 돋보이고 큰 자가 되고 싶다, 그런 열망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을 돈 주고 사려고 했던 사람이 바로 마술사 시몬이었던 것입니다. 어쩌면 이 마술사 시몬은 빌립을 따르고 세례를 받고 예수를 믿는다고 했지만 그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는 조금도 관심을 갖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영생에 대해서는 아무런 감흥도 느끼지 않았습니다. 오직 이 세상에서 이 종교를 통하여 자신이 잘되고 돈 벌고 높아지고 그리고 형통하는 것, 그것만을 추구하여 종교를 선택하고 그 일을 이루려고 하였던 것입니다. 어쩌면 오늘날에도 이 시몬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어요. 우리는 이것을 경계해야 합니다. 시몬의 신앙은 자신을 높이기 위한 거예요. 자신의 이익을 위한 거예요. 자신이 형통하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라면 어떤 것으로, 어떤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도 이룰 수 있다. 무엇보다도 돈이면 다 이룰 수 있다라고 믿는 그런 신앙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귀신을 섬기는 신앙이에요. 여러분, 귀신을 따르는 사람들을 보세요. 그들은 돈으로 귀신을 삽니다. 자신의 운명을 알려면
두둑한 복채를 놓고, 그리고 그게 부족하면 더 큰 정성을 보여서 복채를 놓고서야 그 응답을 받을 수 있고, 그리고 더 큰 제사를 해야 더 큰 응답을 받을 수 있다고 믿는 신앙, 그것이 바로 귀신을 섬기는 신앙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에 대해서도 그렇게 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돈으로 하나님을 움직이고 돈으로 교회를 움직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이 무서운 것입니다. 하나님을 귀신 섬기듯 대하는 것, 그것이 바로 거짓 신앙이에요. 참된 신앙은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하나님으로 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진짜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진정한 신앙인 거예요. 제가 예전에 한국갤럽조사위원회에서 조사한 한국 크리스찬의 무속신앙에 관한 그 조사에 관한 기록을 본 적이 있었는데요. 제가 그 기록 보면서 두 가지를 놀랐어요. 하나는 자기가 직접 돈을 주고 점을 본 적이 있느냐라고 하는 이 질문에 대해서 한국 사람의 약 38%가 있다고 응답을 했어요. 이 정말 작은 숫자가 아닙니다. 어린아이 20살 이하의 아이들 빼고 나면 정말 많은 사람들이 돈 주고 점 보고, 요즘에 젊은 세대들은 막 타로하고 그러는데 그건 진짜 마귀짓이에요.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더 놀라운 두 번째는 기독교인들 중에서도 20%가 넘는 사람들이 점집을 찾는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저만 놀랍습니까? 그래서 한 번은 신문 광고에 참 기가 막힌 광고가 올라왔는데요. 이 무속인이 그 자신의 그 점집을 선전하면서 신문 광고에 뭐라고 써 있냐면요, 기독교인 절대 비밀 보장. 기독교인 절대 비밀 보장, 절대로 말 안 하겠다. 여러분, 이게 한국 이야기인 것 같죠? 미국도 마찬가지. 얼마 전에요, LA의 한 교회 이야기인데요. 그 캘리포니아에 있는 그 LA의 한 교회의 그 성가대 하는 한 집사가요, 용하다는 점집을 찾아갔답니다. 무속인을 찾아갔대요. 근데 진짜 그 무속인이 용한지 어떤지, 이 무속인이 그 집사를 향해서 이렇게 말하더래요. 저는 당신의 점괘를 볼 수 없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이분이 하는 얘기가, 왜요? 내가 복채를 드릴 테니까 좀 제발 좀 속 시원하게 이야기해 달라고. 그렇게 얘기했더니 이 무당이 이렇게 이야기하더래요. 당신은 그 권능과 능력이 충만한 분이 붙잡고 계셔서 점괘가 안 나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대답을 들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진짜 부끄러워하고, 내가 왜 이런 짓을 했을까? 정말 회개하고 이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주에 이 집사님이 성가대에 가서 자신이 그 용한 점집에 찾아갔던 이야기를 막 싹 다 이야기를 하니까요. 그러면 그 성가대원들이 뭐라고 해야 돼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우리가 진짜 바르게 하나님 섬겨야 되겠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요. 놀라운 것은요, 성가대원 중에 떼거지로 그 용하다는 점쟁이를 만나보려고 떼거지로 점집을 찾아갔다는 거예요. 이게 다 거짓 신앙이에요. 하나님을 귀신처럼 대하는 거예요. 진짜 신앙은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하나님으로 대하는 것, 그것이 진짜 신앙이에요.
제가 베가스에서 어느 목사님하고 대화하다가 이 목사님이 이런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당신네 교회에는 어떤 성도님이 계신데 하나님을 거지처럼 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요? 왜 그러세요? 무슨 일이 있으세요? 그랬더니 이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저도 충격을 받았는데 그분은 카지노에 가면 막 수백 불, 수천 불을 막 쓴대요. 근데 정작 교회에 와서는 몇십 불 헌금하면서 교회의 재정이 어떻게 쓰여지느니, 교회가 어떻는지 늘 말을 해서 그분만 보면 너무너무 속상해서 마음이 무너진다고 이야기를 하시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이 거짓 신앙이에요. 참된 신앙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대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대하는 것, 이게 참된 신앙이에요. 참된 신앙 두 번째는요, 성령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참된 신앙이에요. 내 마음과 육체에 원하는 것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과 이끄심 가운데 순종하며 살아가는 신앙, 이것이 참된 신앙을 보여주는 거예요. 초대 예루살렘 교회에 이 빌립 집사님을 통하여 사마리아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고 세례도 받고 그 땅에 막 부흥이 일어났다는 이야기를 듣고는 예루살렘 교회에서 베드로와 요한을 사마리아로 파송했어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는지 돌아보고 위에서 기도해주고 돌아오십시오. 그래서 사마리아에 파송했어요. 그래서 이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에 가서 이 사람들을 만나보고 나니까 이 빌립 집사님의 복음 전도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세례는 받았는데 정작 성령 받은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베드로와 요한이 그 각 사람들이 정말 진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분과 인격적 관계와 교제 가운데 살기를 원하시는지를 돌아보고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자 그들이 성령 받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런 놀라운 역사와 일들을 보고 나서 이 마술사 시몬이 어떻게 합니까? 돈으로 성령을 사서 자기도 그 능력을 나타내려고 하는 그런 악한 일을 꾸미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서 그리스도인을 정의할 때 성경은 그리스도인이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라고 말한 적은 한 번도 없어요. 그리스도인을 정의할 때 성경은 직분자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한 적도 없어요. 목사, 장로, 권사, 집사가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말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혹은 선한 일을 많이 한 사람이다 이렇게 정의한 적도 없어요. 성경이 말하는 그리스도인의 정의는 성령의 사람, 그가 그리스도인이에요. 로마서 8장 9절에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성령 받아야 거듭나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으로 거듭나게 되어질 때 그의 가치가 변하는 거예요. 삶의 목표가 변하는 거예요. 그 전에는 오직 나만을 위해 살았던 그 사람이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를 꿈꿉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소중하게 여깁니다. 하나님의 일을 중요하게 여기는 거예요. 거듭나는 거예요.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참된 신앙은 무엇이냐?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소유하고 우리가 성령을 부리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소유하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신앙, 그것이 참된 신앙인 거예요. 그것이 진정으로 복된 신앙인 거예요. 그런데 시몬은 하나님의 성령을 자기 이익을 위한 도구로 사용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자기의 그 육체적 유익으로 삼으려고 하는 거예요. 참된 신앙이 뭐냐? 그것은 회개할 줄 아는 신앙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범죄함이 드러나고 우리의 연약함이 드러나고 잘못됨이 드러났을 때 회개할 줄 아는 신앙, 그것이 참된 신앙이에요. 베드로는 돈으로 성령을 사려고 하는 이 시몬을 향하여서 그의 죄악에 대하여 그의 마음이 그 악한 영에 사로잡혀 있는 것을 보고 그에게 회개하라고 촉구합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21절 22절을 다시 보세요. 우리 21절 2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희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지금 이 베드로가 이 시몬에게 요구하는 것이 뭐예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내 마음을 완전히 뒤집어 엎어야 된다. 그 죄악에서 완전히 돌아서야 한다. 그러면 사함을 얻는다. 그러면 긍휼을 얻는다. 그러면 다시 회복하는 은혜가 주어질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몬은 그럴 마음이 없어요. 그럴 마음이 없어요. 왜? 그가 추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에요. 영생이 아니에요. 이 땅에서 잘 되고 잘 살고 사람들로부터 큰 자라고 불림받고 높임받고 인정받는 것, 그가 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또다시 한번 책망합니다. 23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회개하고, 이 회개라는 말이 뭐예요? 완전히 돌아서는 거예요. 뉘우치는 게 아니라 완전히 돌아서는 거예요.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그러면 주께서 사하여 주시리라. 여러분, 그때 성령 받은 사람이라면 어떻게 하겠어요? 당연히 회개합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 개인적인 육체적인 욕망을 위해서 주님을 이용하려고 했습니다. 성령을 돈으로 사서 내 마음대로 부리려고 하는 이 불충을 범하였습니다. 용서하여 주소서. 이렇게 기도했어야 마땅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오늘 성경에 이 시몬이 회개하였다는 기록이 없어요. 오히려 시몬이 원하는 것은 뭐예요? 이 시몬이 구하는 것은 24절에 보면 이렇게 구해요.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하소서. 저주만 임하지 않게 해달라. 그렇게 구하였던 거예요. 이 사람은 자신의 마음의 동기는 고칠 생각이 없어요. 단지 이 재앙만 받지 않게 해달라고 구하였던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요, 이 사도들이 그를 위해서 기도해 줬다는 말, 용서받았다는 말이 없어요. 그가 회개했다는 말이 없어요. 그리고 성경의 이야기는 끝나요. 사도들은 이 사마리아에서 이제 복음을 전하다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마지막 부분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이 마술사 시몬에 관한 이야기를 더 이상 언급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역사를 보면 이 마술사 시몬에 관한 이야기가 많이 등장해요. 이레니우스라고 하는 초대교회 감독은 시몬이 사마리아에서 두로로 이사한 후에 잘못된 신앙을 전파하는 이단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고요. 사마리아 출신인 순교자 저스틴의 기록에 보면 시몬은 기독교를 반대하는 이단교인 시몬교를 창립한 이단의 효시가 되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라틴어 성경을 번역한 제롬도 시몬은 자신을 완전한 하나님이고 보혜사라고 주장한 이단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클레멘타인의 기록에 보면 시몬은 자신을 메시아라고 주장하고 다니다가 마술로 공중부양하는 이 자신의 신성을 보여준다고 하였으나 베드로의 기도로 땅에 떨어진 후에 사람들의 돌에 맞아 죽었다라고 클레멘타인의 기록에는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자, 오늘 마술사 시몬에 관한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들었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신앙은 참된 신앙입니까?
진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하고 하나님을 의식하고 두려워할 줄 아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합당한 태도와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는 참된 신앙입니까? 또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하실 때 자신의 죄를 처절하게 통회하고 자복할 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는 참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것이 중요합니다. 그가 세례를 받았던, 어떤 능력을 행하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가 지금 하나님과 바른 관계 가운데 행하여 살아가는 참된 신앙을 누리고 있는가, 이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오늘 우리들의 신앙을 바르게 점검하여서 참된 신앙을 회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의 삶의 자리에 세워내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하나님 나라와 그 이름과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참된 신앙 가운데 하나님의 그 거룩한 성품을 본받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성령의 열매는 잘 살고 높아지는 것, 그런 것 아닙니다.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같은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 그것이 성령의 열매예요.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그리고 주 되신 하나님과 바른 관계 가운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참된 신앙이에요. 우리에게 이 참된 신앙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을 이루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을 따른다고 하면서도 오늘 이 시몬과 같은 삶의 모습은 없는지 주여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돈이 하나님의 자리에, 세상의 재미가 하나님의 자리에, 아버지 쾌락이 하나님의 자리에 놓여 있지는 않는지,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처럼 대우하고 있는지, 하나님을 귀신처럼 그렇게 자신이 부리는 영으로 대하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의 신앙을 아버지 수단화하고 우리의 유익을 위한 도구로 사용하고 있지는 않는지 돌아보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온전히 인정하며 바른 신앙 가운데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주의 사람들로 서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가 날마다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주님의 거룩한 형상을 본받아 살아가는 우리가 되도록 우리 하나님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 허락하신 삶의 자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 주님의 거룩한 성품을 닮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주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